1장 4절에서 우리 8절까지 1장 4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삭을 받아도 그것을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학계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하고 내일 끝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누가 할까? 사람 어디 있느냐? 이렇게 사람을 찾을 때 어떤 사람이 탁 나타나서 제가 할게요 했답니다. 그래서 이름이 학계가 된 것은 아니고, 학계라는 이 이름의 뜻은 나의 절기, 축제라는 뜻입니다. 이 학계는 사람 이름, 선지자 이름도 되고 또 우리가 읽은 책, 소선지서 책들 중에 한 권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가장 짧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2장으로 되어 있죠.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책이 오바댜라고, 가장 짧은 오바댜 다음에 2장으로 되어 있는 이 학계입니다. 이 학계는 포로기 이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책이 짧은 만큼 아주 주는 메시지도 아주 분명하고 그러면서도 강력합니다. 이 메시지는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단된 성전을 건축하라.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라. 너희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래서 5절, 7절에 보면은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서 올바로 살고 있는지 너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살펴봐라.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 8절에 보면은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아닙니까?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왜 이렇게 중단된 성전 건축을 촉구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되었느냐 한번 배경을 잠깐 보면은,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솔로몬 이후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남과 북으로 갈라졌고, 북왕국은 오래전에 아수르를 통해서 이미 멸망을 해서 다 흩어져 버렸고, 그리고 남왕국, 남이스라엘이 BC 586년에 바벨로니아를 통해서 멸망을 합니다. 586년에 솔로몬이 지은 그 화려했던 성전이 완전히 해파되고 붕괴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회복될 것이다 라는 예언,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 바벨로니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변방에서 나온 이 별 볼 일 없는 메데파사라고 하는, 우리 얘기로 하면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로니아가 다시 멸망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바벨로니아는 다시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니까 유다는 저절로 페르시아 속국이 되죠. 그죠? 페르시아
식민지 지배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일대왕, 첫 번째 왕 고레스가 정말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이방인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것 같은 이 고레스, 페르시아 일대왕 고레스 왕이 뭐라고 선포하냐면은 하늘의 신 여호와가 참 신이요 그 신이 나에게 세상 만국을 다 주셨다. 그분이 나에게 명령하시기를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재건하도록 하였다. 그러니 그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증축하라, 재건하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선포 아닙니까? 우리로 보면 불신자 같은 그런 사람이. 그래서 이걸 일명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에스라 1장 2절부터 4절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한번 기록해 놓고 나중에 한번 보실래요? 에스라 1장 2절에서 4절까지. 그래서 이 고레스 칙령에 근거해서 에스라의 지도력 하에 약 5만 명이 성전 재건이라는 분명한 사명, 비전을 가지고 정말로 설레이는 흥분된 그렇게 우리의 솔로몬 성전이 회폐되었는데 우리가 다시 세울 것이다 라는 이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을 2차 출애굽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자마자 바로 성전 건축에 착수를 합니다. 그런데 상황은 쉽지 않겠죠. 그죠? 상황을 우리가 한번 잠깐 상상을 해보면 몇십 년 동안 그들은 떨어져 있고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으니 얼마나 이 환경이 정말 어설프고 열악하겠습니까? 더욱이 이미 거기에서 이미 터를 잡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해방을 하는 거예요.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성전 건축을 위한 물자를 조달하고 공급받기도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은 했고 환경은 열악하고 그들은 당장 또 먹고는 살아야 되고 자기 집도 필요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고 그래서 자기 눈에 보이는 생활, 먹는 것, 또 자기 집 짓는 것 이런 것에 연연하다 보니까 차차 성전은 짓지 차차 때가 되면 상황이 주어지면 하고 차차 미루다 보니까 15년 이상이 성전 건축이 지연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이들의 식어진 가슴에 불을 지피고 또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고 또 타성에 젖어 있는 그들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혜성같이 나타난 선지자 누굽니까? 학개입니다. 그때가 BC 520년이다. 520년.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직도 성전 지을 때가 아니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4절에 보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너희 집만 판벽한 집이라는 건 그 당시에 아주 좋은 집입니다. 이 파넬 같은 거를 구에다가 다 이렇게 장식을 한 그런 집입니다. 너희 집들 개인 집만 그렇게 잘 꾸미고 성전을 회파되었는데 어찌 이렇게 보고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 일을 제껴놓고 너희 일로 분주하게 살면은 너희 수고를 다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실 것이다. 경고를 하면서 8절에 보면은 빨리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결국은 이 학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또 역사케 하셔서 마지막에 보면은 행동에 옮겨서 성전 재건에 착수를 합니다. 이 메시지를 전한 때가 1절에 나오는데 BC 520년 정확하게 6월 1일에 이 메시지를 던졌는데 23일 후인 같은 해 6월 24일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해서 4년이 걸립니다. 4년이 걸려서 그러면 언제입니까? 4년 후면은 BC 516년.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솔로몬 성전이 몇 년에 붕괴되었습니까? 586년. 솔로몬 성전이
586년에 붕괴되어졌는데 이 성전이 언제 완성됐다고요? BC 516년. 제가 왜 이 연도를 계속 강조하고 얘기할까요? 몇 년입니까? 그게 70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다. 이 기점이 사실은 정확하게 70년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계속해서 포로, 한 번에 딱 포로가 된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포로로 갔고 또 귀환할 때도 한 번에 다 1차적으로 귀환한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 이렇게 주기적으로 귀환을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일찍 포로로 끌려갔다가 늦게 돌아온 사람은 막 90년 만에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포로로 갔다가 일찍 귀환한 사람은 50년 만에 온 사람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70년 기준은 바로 이 성전이 붕괴되어졌다가 성전이 세워진 그 시점이 바로 70년. 그래서 회복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성전의 붕괴와 성전의 재건에 두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 학개 책의 또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아주 구체적인 시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차례에 걸쳐서 그런 시기를 얘기하고 4번에 걸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선지서의 시작들을 보면은 어느 왕 때에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 누구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시작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망한 상태잖아요.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유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이 다리오는 어느 나라 왕이겠습니까? 페르시아 왕입니다. 페르시아. 왜냐하면 유다, 이스라엘이 지금 페르시아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아까 고레스 칙령, 페르시아의 1대 왕이라면 이 다리오 1세인데 페르시아의 3대 왕입니다. 세 번째 왕 때에 6월 1일 구체적인 날짜가 제기됩니다. 6월 1일에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그래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 그러니까 유대 사람 중에서 정치적인 최고의 지도자는 총독밖에 없는 겁니다. 식민지 통치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 스룹바벨 그리고 종교 지도자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니고 다른 사람입니다.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 그 당시에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의 실질적인 이 선봉에 서서 지휘를 한 사람은 바로 총독 스룹바벨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건축된 성전을 일명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진 성전, 솔로몬 성전이라면은 이 두 번째 포로 후에 건축한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짧은 학개서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가 많이 있겠지만 세 가지 우리가 교훈을 받고 그 메시지를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열매로 연결되어지는 살아있는 능력이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 메시지, 이 학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의 삶의 우선순위를 항상 점검하라 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 주어진 우리에게 자원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물질도 제한되어 있고 능력도 제한되어 있고 지혜도 제한되어 있고 모든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까? 진지하게 구원을 받았다는 건 옮겼다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여전히 죄가 있는, 사단의 방해가 있는, 그리고 이 세상에 왜 남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았으면 빨리 천국으로 가야죠. 구원받았음에도 잠깐 이 세상에 남아있는, 체류하는 이유는, 목적은 훈련과 사명입니다. 훈련과 사명. 우리는 사명이 없다면은, 사명을 다 완수했다면은 이 세상에 더 이상 체류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더 좋은 천국으로 빨리 가야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더 좀 머무는 이유는 더 훈련받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의 먹고 살고 입고 쇼핑하고 세탁기 돌리고 이런 일 다 필요한 일이죠. 그죠? 이게 나쁜 일입니까?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제켜놓고 이 세상 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일에 몰두하고 안주하고 한다면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남는 것은 공허하고 허무하고 무익하고 헛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일, 사명을 제켜놓고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성실히 살아도 너희가 뿌려도 수확이 없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돈을 아무리 벌어도 이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것과 같은 것이라. 다 허상이고 다 허무하고 공허하고 무익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놓친 삶은 열심히 살면 살수록 역설적으로 결국은 다 허망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나의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이 주신 사명, 마태복음 6장 33절 우선순위, 하나님의 사명. 너희는 먼저, first,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 사명 있는 거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다 인정하죠. 사단이 우리에게 너는 사명 없어 라고 속이면은 아무도 속을 사람 없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미련한 존재가 아닙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영악합니다. 지혜롭습니다. 문제는 미룬다는 것입니다. 지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할 일은 오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을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이라는 사명을 부인합니까?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가지고 있고, 문제는 뭐냐? 지금은 때가 아니다. 차차하지. 상황이 되면, 형편이 나아지면 차차 미룬 것이 얼마나 미뤘습니까? 15년 이상.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이 사단이 사용하는 교묘한 전술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된다. 누가 부인합니까? 그러나 사단의 해방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코로나라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 위축되어지고, 또 조심하면서 점점 미루다 보면은 어쩌면 우리 평생 미뤄질 수 있고 평생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불확실한 것이고, 지금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실제이고 기회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황금보다 더 귀한 것이 지금이다. 지금을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을.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한 날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느니라.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때이다. 그래서 이 바울은 복음의 긴급성, 미룰 수 없는 그런 것을 깨달은 바울은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부득불 전할 것이다.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이 엄청난 자기 고백 아닙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복의 반대입니다. 화가. 저주가 임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미루지 않는 오늘 일은 오늘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지금 메시지가 뭡니까? 성전을 건축하라. 예배를 회복하라.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성전의 실체이신, 성전의 실제이고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가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몸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인 내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가고, 내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우리 몸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한참 후에 신약시대에 가면은 이제 솔로몬 성전, 지금 이 성전, 스룹바벨 성전, 500년 이후에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가 되면은 또 헤롯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또 이 성전을 더 아름답게 증축해주고 꾸며줍니다. 그 성전을 일명 우리는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세우겠노라. 그들에게는 깜짝 놀라는 충격적인 선포죠. 그래서 그들이 46년 걸린 이 성전을 당신이 헐어버리고 3일에 짓겠다고요?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몸을,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난 후에야 제자들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는지 깨닫게 되고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또 6장 19절 20절에 두 번 반복해서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그것도 모르느냐? 그 말입니다.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영으로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요 값으로 산 것이니 너희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이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그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 성전이 되어 가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도 얼마나 많은 재료들이 함께 연합되어서 멋있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몸도 여러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또 우리 교회도 여러 지체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몸된 교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고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진짜 성전 건축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바쁜 날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절대 잊지 않고 우리의 우선순위 하나님 일을 먼저 두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고 오늘 할 일을 오늘 함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요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몸이요 또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내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저희들 진정 영적인 성전 건축가들이 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통해서 더 많은 영적인 자녀들을 낳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우선순위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잊지 않는 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기에 바쳐진 물질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주시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기도 제목과 또 감사의 제목들이 다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